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This is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s said through the prophets.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Amen. 주일학교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구하는 거 어렵다고 기도 부탁을 드렸었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집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교회에서 70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허락하시려고 다른 곳들 거절되는 아픔을 겪게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도 아픔 뒤에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크거나 새로 지은 집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안식이 있는 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부터는 놀러 오셔도 되는데요. 최소 1시간 전에는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을 나눴죠.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드디어 마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서가 4개인 이유, 예수님을 더 다각적으로 알기 위함이다. 또 복음서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유익하고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대제국들이 패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맥을 유지했고 다시 나라가 건국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말라기 4장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해볼까요?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한 인물 중에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심은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그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나뉠 것, 어느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 다 잊으셨군요. 네.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70인역 기억나세요? 팍스 로마나 기억나시죠?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복음이 전파될 실질적인 준비들이 되었습니다. 또 유대 여러 분파들에서도 나눴죠. 서기관, 바리새인, 에스네파, 열심당원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 썼을까요? 마태. 그런데 학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영어 성경에 마태에 의한으로 써 있는 카타 마타이온 이것은 후대에 붙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물론 초대교회 전통은 이 복음서를 세리였다가 예수님 제자가 된 마태가 기록했다라고 원래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입장을 기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에 이 마태가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적으면서 그 세리 이름을 다르게 적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름이 달랐어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는 주장, 이 근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는 아주 기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어부나 농부 같은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조직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돈과 세금에 관한 내용이 6번이나 등장하는 것도 세리인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유대 의식과 율법에 대한 부분이 깊게 나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세리인 마태와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의 이름이 원래 레위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유대 관습과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고 심지어 서기관이 되는 과정을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가 된 사람들, 처음부터 세리는 아니었겠죠. 이 세리라는 자리와 계층이 처음에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사정 때문에,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리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빠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심한 외면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계층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들 배 채운 것은 다 아시죠? 아마 원래 레위였던 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마음과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공동 자금이 있었는데 그거 누가 관리했죠? 세리인 마태가 안 하고 가룟 유다가 했죠. 마태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 돈도 관리를 하면서 뒤로 빼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면 그는 이 구약을 엄청나게 자세히 연구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부분들을 찾아 기록했고, 그저 있었던 사건들을 그냥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생애를 재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용어와 관습들이 설명 없이 제시된 것 때문에 유대적 복음이다라고 불리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선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에서 봤듯이 유대인들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도 없이 고난을 받았었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구원자,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부강한 나라로 회복할 것을 고대했었습니다. 그 소망에 대한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부귀영화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이루어질 존재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이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것 같은 현세적인 복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교회가 부활하시고 항상 계시는 예수님께 대한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갖기 위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엔 그 유명한 교회의 반석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교단은 이 베드로 개인을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복음적인 교단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와 반석으로 보지요. 어떤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한텐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획기적인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요거는 많이 동의를 하는데 주 80년이나 90년쯤 기록되었다는 견해와 60년에 쓰였다는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의 기록이라면 60년대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난 것을 보고 썼다면 그 이후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마태복음의 문학적 특성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졸던 분들 깨시기 바랍니다. 1번, 간결한 스타일. 이 비교가 되는 마가복음은요, 스토리텔러 같이 생생하고 장황하게 사건을 표현을 했다면 마태는 기자, 리포터처럼 아주 간결한 스타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성취.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구절 뒤에 10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로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구약을 성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아주 특별한데요. 주제별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기적, 또 선교에 관한 것, 비유, 교회, 그리고 말세 등의 주제로 이것이 재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부분이 5번 나오는데 이것은 모세 오경과 병행적으로 비교되면서 예수님을 기독교의 오경을 주신 새로운 모세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지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 화내고 미워하는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과 차원이 다른 더 높은 기준, 음욕을 품는 것도 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는 종교여야 하지요. 그런데 상식을 무시하고 지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마음가짐과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점점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재미없는 내용을 잘 들어주셨고 이제 족보 얘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겠다 작정을 하고 시작하면 낳고 그래갖고 바로 포기하면 만드는 이 족보. 우리에게는 자장가 같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위대하고 찬란했던 조상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놀라운 혹은 감격적인 족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14대가 3번 반복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 14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여겨지는 7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해당이 돼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달렛, 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4, 6, 4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14. 그래서 다윗의 숫자가 14라는 것이죠. 이 14라는 구조에 맞추려고 몇 왕을 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족보에서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족보인데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한국의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없잖아요. 유대 족보에는 여자가 원래 안 들어가는데 5명이나 거기다 넣었고, 자세히 보면 아주 황당한 이름들이죠. 이 룻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산 멋진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라합, 여리고 성의 기생이다 되어 있지만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썼어요. 다윗의 부름을 받고 괴첩이 되면서 남편을 죽게 만든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 누구죠? 다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자 창기처럼 꾸미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해서 애를 낳은 여인.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주위 사람들 보기에는 약혼 중에 딴 남자랑 잔 여자로 봤을 것입니다. 마태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정말 유태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방인의 창기로 여겨졌던 여인,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요즘 막장 드라마에도 나오기 어려운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허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 거룩한 족보에 포함된 것, 마태 자신이 투영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원래 이름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사람이 세상 권력, 돈과 연합되었던 것,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된 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또 마테라는 이름은 마타이오스 혹은 마타티아스로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세리로 돈은 많아도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자괴감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은 정말 큰 선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정말 무자격자, 부적격자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그런 은혜의 자각이 있으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중에 가장 유명한 Amazing Grace 작사한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죠. 병든 노예들을 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던지면서 낄낄거렸을지 모를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가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족 모두 이 고백과 찬송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번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태는 세리였지만 그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제자로 놀라운 사역을 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이
구약 성경을 잘 연구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성취신 교회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하나님 또 족보를 통하여서 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이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크신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족 모두 이런 고백과 삶의 변화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서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5장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어린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